9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감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수차례 공격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심판의 결정이 내려진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라고 말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특별한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전하셨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 선지자의 말을 당장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포로된 상황 속에 놓일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포로기가 지나 귀환하게 될 때에 바로 귀환하게 된 백성들까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바로 책으로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장 그리고 31장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이자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유다만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까지 바로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온전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 날에 대하여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부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그저 헛된 소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견디고 인내할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은 비록 포로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바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연히 소망의 말씀이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혹시나 멸망하고 그래서 그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패어간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잠시 그들을 옮기셨으나 다시 당신의 능력과 계획으로 바로 다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바로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닥칠 멸망은 바로 이미 정해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멸망당할 그 심판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오늘 말씀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당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 심판을 경험하는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그대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은 슬픈 날이고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날이야말로 야곱의 환난의 때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사방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밖에 없는 그날, 바로 그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유다의 그 두려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남자가 해산을 하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남자가 여자처럼 바로 해산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자신의 손을 허리에 대고 그 고통을 느끼는 모든 얼굴에 겁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남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유다의 힘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유다가 이기려고 애쓰나 그날이 되면, 그 심판인 날이 되면 모든 힘을 다 잃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슬픈 날은 옵니다. 환난과 고통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다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하여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꺾어버린 나무 멍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쇠멍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오면, 소망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목에 있는 이 쇠멍에와 그들의 포박을 하나님이 손수 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다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되고,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 문자적으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으로 이루어 주신 그 통치 안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들이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나, 포로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1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다시 야곱의 백성들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이 강성한 이방 나라처럼 유다를 공격하게 될지라도 결국 그 이방 나라 역시 하나님은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큼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읽고 또 읽어 그 말씀 가운데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결국 태평과 안락을 주실 것이라면 굳이 심판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평화를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심판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은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과 안락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죄가 더 이상 그들 속에 있지 않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오히려 그 죄가 없어짐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누구보다 담대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오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법은 무엇입니까? 이 법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법정에서의 판결을 가리킵니다. 즉 정의의 판결, 공의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지금의 이 상태의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앞에서 말한 그들의 고통에 아파하십니다. 자신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아버지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들에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사랑으로 회복하실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베푸신 갚을 수 없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원한 삶, 무엇보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의 죽음만이 우리를 온전히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위로만, 평안만 주시면 안 되냐라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면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고 그 심판을 철회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봐주시고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안 되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모두 못 받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 바로 날마다 우리 곁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환난이,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말씀을 품고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되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여러분 죄의 죽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죽음을 이루셨으나 매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온전한 회복 가운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사랑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말을 우리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록한 성경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소망과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 평안 안에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탁길성 권사님 그리고 사무엘 성도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그 싸움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먼 곳에 있는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함께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 수련회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일정 속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